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그 바라는 바라는 것은 것은 피조물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썩어짐의 종로로 종로로 한 데서 단데서 해방되어 해방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영광의 자유에 자유에 이르는 이르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라.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1부와 2부 그 주인공들이 다릅니다. 1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 2부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은 같더라도 말씀의 주제를 다르게 하는 것은 말씀의 주제는 같더라도 제목은 같더라도 그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의 이야기는 무한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약에는 모세가 대표적인 것 같고 신약에는 바울이 또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신약 시대의 바울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칭찬에 대한 소망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훈계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굉장한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받게 될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받게 될 칭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래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없을 사람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꿈과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그 이유는 자신이 품어왔던 모든 소망이 예수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는 최고의 학벌과 혈통과 시민권까지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의 소망, 이 땅에서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는 자로서 최고의 복을 그는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 진짜 바리새파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는 그 옆에 있었고 그 일을 지도하던 간부였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지나치다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일에는 응당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 철학이 모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를 만난 후로.
아마 예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았던 공든 탑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유대교의 전통과 규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소리와 함께 바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못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에게는 큰 충격을 뜻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동안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것들은 해로운 곤충, 해로운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너 잘못됐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현실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은 종종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 몇 가지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인생에서 배신당하고 누군가를 믿었는데 여러분 배신당해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 친구와 가족과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깊은 상처예요. 또 실패, 내가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그 목표와 꿈이 실패로 끝났을 때 아마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난 소용없는 인간인가?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어. 직업이나 학업이나 사업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질병이나 사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지던 모든 일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소망이,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단체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회가 붕괴됩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믿었던 거, 내가 믿었던 종교적인 이 길, 특히 나에게 신앙을 지도해준 지도자나 공동체에 대한 실망을 겪을 때 여러분 엄청난 충격을 경험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종교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 이러한 경험들은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화일까요? 그의 어떤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실패도 될 것입니다. 또 눈앞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질병도 그에게 일어난 것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었던 신념이 흔들리고 내가 믿었던 이 집단이 틀렸다라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혼란과 충격을 받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죄책감과 또 후회가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기로 결단합니다. 바울은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이 깨졌고 신념이 부서졌는데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또 충격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어떤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만, 자신의 교만, 자신이 믿었던 신념을,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울을 사용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택하시고 이루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의 빛이심을 알리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로 사용하시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환기하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철저히 부서져야 합니다. 철저히.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심, 자랑, 내가 이뤄놓은 성취, 경험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법과 질서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규례를 따르는 걸
지금 부정하는 얘기예요. 좀 더 골로새서에서 갈라디아서로 가면 이 좀 더 강경한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세상 초등학문에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이 세상 초등학문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9절에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이번에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학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박하다는 거예요.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요.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학문들의 한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들 결국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부를 이루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명예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 학문, 좋은 대학, 좋은 실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차 타서 더 좋은 집에 살아서 더 좋은 그런 인생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어떤 수준이다? 초등학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기초교육이라는 기초교육.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말라.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최고의 엘리트 길을 걸어가다가 철저히 부서집니다. 완벽하게 부서집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무너지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서 배운 학문이 뭐라고요?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천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교육, 세상 대학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모든 것에 가는 방향이 뭐냐? 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세상 철학이에요. 철저히 이것을 깨닫고 부서져 보니까 바울이 알겠더라는 거예요. 아,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고. 여러분, 철저히 부서져야 정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철저히 부서져야 뭔가 이렇게 탄생하겠다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검이에요, 검. 그래서 와, 이런 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니까 전설 속에 있는 명검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검이에요. 광개토 대왕검. 그래서 광개토 대왕검을 찾으니까 안 나와. 예. 지능왕릉 있는 그 광개토 대왕 그 대왕릉 B, 그 지역에 있는 대왕릉 B가 있다는 것만 알고 거기서 이제 광개토 대왕의 검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아주 오래돼서 부서졌을 수도 있고 혹은 빼앗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AI로 상상도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뭐 여러 장이 있는데 그나마 비슷해 보이는 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멋있어요? 네?
강개토 대왕검을 상상도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보이세요? 요즘에 AI한테 부탁하면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명검의 탄생의 비밀이 뭐냐면 철저히 부서져야 돼요. 철저히 깨져야 돼요. 완벽하게 부서져야 돼요. 수많은 망치질, 대장장이들의 망치질을 통해서 깨져.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수만 번의 담금질이 있을 때 명검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그 철광석이 두들겨 맞았겠어요. 얼마나 부서졌겠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미가 깊이가 있다. 두들겨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명품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 이겨내야 되죠. 잘 이겨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그래야 돼요. 철저히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성공, 명예,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출신으로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거기서 깨진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쓰인다. 메타노이아. 회개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 마음 다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 완전히 새로운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게는 의로움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하고 죄성이 가득한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나아간 거예요. 바울은 그 선택을 통해서 메타노이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찬송과 말씀에 감동받아서 동곡하고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감동이에요. 감동.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떤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는 그 새로운 방향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그게 뭐라고요? 메타노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회개를 대신했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회개를 대신해 준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로 인해 완전히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멈추시고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절대적인 능력은 감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가 날 위해 완전히 죽으셨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내가 알던 하나님을 초월하여 참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그 예수 앞에 굴복합니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깊이 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승리, 또 성취, 명예, 또 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얻으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서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갔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위에서 주실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게 회개를 통해 깨닫게 된 새로운 방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인 거예요.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명예 자랑 다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위대한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합니다. 더 위대한 결단으로 그는 새로운 방향으로 결단합니다. 그럼 그런 방향을 어떻게 얻게 됐냐? 따릅시다. 메타노이아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세계. 여러분, 메타노이아가 바울에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인생 조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길을 가더니 다 포기했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메타노이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분명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메타노이에요. 메타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적으로 두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였구나.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난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전하는 길로 나아간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그가 주시는 복음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바치리. 바울은 지금까지 믿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런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의 열심을 보고 그의 정말 유별난 열정을 보고 예수님이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별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참되게 회개하면 메타노이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바울을 통해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미국에 프리처드라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명사들을 한 1000여 명 정도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쳤는데 그 비결은 한마디로 실패에서 배워라예요. 실패에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공의 5가지 교훈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진짜 내 꿈을 찾아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절박함을 느끼며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목표에 집중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프리처드에게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에서 성공을 배워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또 다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강력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고 조심합니다. 그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면 또다시 뭘 해요? 또다시 실패할 거니까. 그래서 실패했을 때 꼭 배움과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메타노이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회개할 것은 없었나? 살펴보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 성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듯이 자꾸 넘어지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왜 이런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할 것을 메타노이아 하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요,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음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메타노이아 하기 원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해요.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안아주신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우리의 좌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떠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당시 유럽 입장에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살펴보고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려면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와 함께 죽기를 소망.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며 주님과 함께하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최고의 방법 역시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타노이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과 자신감이 다 죽어야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도저히 저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하오니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을 통해 배울 것은 메타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